욥기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은 인생이 어떠한 법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절대적인 진리, 인생의 법칙, 이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의 어떠한 법칙,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한다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인생 살아보니까 또 다 착하게 살아 복 받는 것도 아니야. 뭐 나쁘게 살아도 잘만 살던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운이고 다 그냥 타고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욥기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욥기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욥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걱정하지 마. 기도해. 근데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해. 당신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물론 복을 주시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욥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충고를 했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욥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충고대로 정말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뭐 죄진 게 있으면 진짜 내가 회개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보다 정말 악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고난 없이 그냥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혹독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욥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너무 아파요. 막 진짜 아파요. 근데 병원 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다 검사를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모두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막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말 미칩니다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대요. 원인.
정말 내가 그렇게 아픈데 몸이 병원에서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데 원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 그 이유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욥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마음이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괜찮은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용납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7절과 8절이에요. 7, 8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8절, 주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 없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손수 나를 지으신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늘 그동안 해오셨는데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시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욥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시고 멸망시키신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을 돌리시고 욥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죠. 내 감정과 사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고뇌, 이 영적인 고뇌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준다는 거죠. 욥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해가 너무나 좁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장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그것이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성장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더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께서 나를 믿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하고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나 안 짓나 보고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은 징벌을 하시고, 또 잘하면 그건 당연한 거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욥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부분도 있으십니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슨 죄 짓고 있나 보자, 조금의 죄 지면 때리려고 이렇게 몽둥이 들고 있다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탁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일곱수일투족을 다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맞아 죽었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나의 선이 아니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욥은 자신의 선과 의로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 참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의로움과 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께 보여줄 것은 악한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